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신약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들 중에 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삼가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을 누구에게 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순종한다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긴 나라의 종이 됩니다. 만약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종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누가 됐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이 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사탄에게 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지만 선지자지만 사탄에게 지면,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면 사탄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짓 종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게 될 때에 무서운 어떤 모습으로, 뿔달린 모습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게 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오게 되는데 천사처럼 오니까 속지요. 그렇지 않으면 속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오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그래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보통 있는 일이다,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렇죠. 저희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고 흔히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조심,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광명한 천사로 오는 것이나 여기서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겉모습만 봐서는 구별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렇지만 속에는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1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열매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로 알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상당히 기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열매로 알기 전에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다른 말을 전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설교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옳지 않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사람의 일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지 다른 말들을 섞어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요, 세상의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목사님이 세상 일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일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 6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자,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그럼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성애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해서 서울 갔다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쪽에는 아예 이제 동성애 말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걸 말하면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 맞았는데 지금은 그게 죄라고 하면 잘못된 사람으로 치부돼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말이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고자 해서 나가서 말을 하는 데 있습니까? 세상 언론들은 그거를 환영합니까?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쓰레기 하나 없이 그렇게 깔끔하게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혼잡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 종들은 어때요? 세상에 속한 종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제자들이 그대로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 안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듣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이나 미가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 나가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속했단 말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지만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전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참 쉽게 분별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데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여자분이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 했다는. 우리가 금방 알자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 하면 그건 이단이다. 그 금방 아니까 분별이 쉬워요. 그런데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이지만 순간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지만 또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참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종들이 물어보죠. 아니 주인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뽑아버리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만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지만 기다려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알곡이 되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럼 뽑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기회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기회 주실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시길 바라고요. 순간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뭐 그렇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 마음에 너무 안 드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막아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붙들고 간했다. 간하단 이 말이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변하여입니다. 항변했다. 아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예수님께 항의했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죽지 말라고요. 베드로의 행동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은 단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랍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 생각해서 생각한다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인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목사는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사람. 여러분의 말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더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 것이답니다.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말씀 그대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말씀하셨다면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지옥 간다 했다면 지옥 간다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했다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선지자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스승님한테 죽으시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건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반드시 분별하고 행해라. 이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큰 칭찬을 받습니까? 그리고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할 때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던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어떻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사람, 유일하게 사람으로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할 땐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장담했던 사람.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게 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순간적으로 사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 주님께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처음엔 참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서 사탄의 미혹이 달콤하게 닥쳐오게 될 때 그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뭐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행스러운 건 어떻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순간적으로가 사탄의 종이 됐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나 바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뭘까 다릅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울에 나를 잘 비춰보시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빨리 깨달으시고 무릎 꿇고 주님 이 부분 고쳐주십시오. 성령 해방죄 이외에 어떤 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죄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나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거짓 선지자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에게 곡식이 아닌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했던 사람. 그런데요,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혹하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물리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주의 종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정말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맞는지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사탄의 영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해석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 4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전해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예수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를 사람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시고 사람은 인성만 갖고 있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영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선상을 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물론 성자로 믿는 건 맞아요. 사람으로 믿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걸 배제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교훈은요, 다른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7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누룩은 떡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아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떡 얘기하는 거 아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맞다 떡 7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7광주에 남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말하는 누룩은 떡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닫기를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글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 누룩은 떡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문제구나. 그걸 조심해야 되구나. 그러면 저들이 뭘 가르쳤단 말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는 건데,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장로 유전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예배 절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전한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 경고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이어서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미혹되게 되면 멸망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멸망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지옥 가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 이사야입니다. 9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3, 14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는 자, 돌아오라고,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겠다,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죠.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아주 리얼하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다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 꼬리, 종려가지 갈대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럼 머리가 누구고 꼬리가 누구요? 15절입니다. 그 다음 절 15절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고 꼬리는 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런데 안 돌아온다 말입니다.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지도 않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장로 존귀한 자 다 내가 끊어버리겠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장로와 존귀한 자들 끊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끊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16절이요. 다음 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백성을 인도하는 자 누굽니까? 장로, 그 다음에 존귀한 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죠. 그래서 인도를 받는 성도들도 멸망을 당한다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내가 말씀 잘못 들어서 잘못 갔으니까 나보다는 그 가르친 사람이 잘못돼서 그 사람만 지옥 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잘못된 사람 따라가도 네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성경책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면 누가 갖고 있어요? 신부들만 갖고 있어요, 성경책을.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전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마귀의 말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손에 집에 몇 권씩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그건 폼으로 보여주려고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보게 되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내가 멸하겠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와 똑같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이 대선지자들이 하는 말씀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넘어가려고 하면 꼭 봐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14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자,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설교를 하느냐는 내용 들어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오늘 14장에 잠깐 볼게요.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시되, 에레미야 그렇죠? 하나님 슬픕니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치는 게 없다는,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리고 평강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들 전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내 연병으로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그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평강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답답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기근도 없을 것이다, 평강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선지자들 어떻게 된대요?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 그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들을 따라간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아멘.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 가짜 설교를 듣고 그걸 따라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다. 그들이 죽게 될 것인데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장사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자녀들까지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통곡할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목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절대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17절 한번 읽고요. 17절 한번 볼까요? 참 하나님이요 우시는 거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요.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뭐 하는 겁니까? 통곡하며 우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는, 나는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를 멸망해야 심판해야 돼. 심판하시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그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구나. 나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 때문에 우는 일이 없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봤으니까 신약 여기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 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 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 자리. 그럼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모세가 선지자 맞습니까?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죠. 주의 종이죠. 예수님 당시에 주의 종이죠. 그때 당시에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인도해 줘야 될 주의 종들이 천국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본인들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말씀 잘못 가르치면 제가 닫는 거고 저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생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 귀를 열어서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절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은 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문을 열고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